오늘은 누가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6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이고요, 이 누가복음 전체 24장 중에서 가장 주옥 같은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에 대한 비유이죠. 두 번째 비유가 무엇이냐면요,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은 저희들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는 다른 말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라고도 얘기하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약혼의 징표로 10드라크마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그 한 개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가지고 집을 다 쓸어가지고 그 동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낸 다음에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10드라크마의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뭐냐면은 오늘 읽었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5장에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 이 비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수님이 오늘 15장 3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그 말을 할 때 이 비유는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세 가지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요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얘기한 것이지 한 가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비유의 목적은 뭐냐, 내용이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 비유는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포커스를 맞춰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비유처럼 보이는 한 가지 비유는요 점층법적인 기법을 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처음 봤던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점층법이 되냐면요, 그 양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한 마리를 찾게 나선 거죠. 두 번째 비유인 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비유인 거면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본문은 뭡니까?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점층적으로 되는 거죠. 더 중심을 향해 가는 겁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한 개, 두 아들 중에 하나들, 이런 식으로 가는 접근법, 이런 거를 점층적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본문은요 그런 기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숫자에서만큼 점층적인 걸 쓴 게 아니고요, 개념적과 가치적으로도 이것은 점층적인 기법을 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이죠. 양보다는 드라크마 동전이 더 강하고요, 동전보다는 뭐가 더 강하느냐? 아들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 귀한 순서대로 차근차근 이것이 가치에 대해서도 점층법적인 기법을 썼다는 것이 이 세 가지처럼 보이는 한 가지 비유의 특징이죠. 또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찾고 난 다음에 기쁨, 이게 모든 비유에 다 나타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들판을 헤맸던 그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찾았던 한 여인,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애타게 됐던 아버지의 모습, 이 모든 모습에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마지막 이 비유는요, 이 앞에 나왔던 모든 두 가지를 이제 결론을 맺는 식으로 한 가지 비유가 어떻게 마지막엔 점층되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비유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이 비유는 극히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극렬한 마음이 극에 달하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기 재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재산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아버지한테 곧 돌아가시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재산 상속은요, 재산권 행사는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을 분배하더라도 처리권이나 처분권은 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야지만이 아들에게 준 모든 재산은 그때부터 아들이 처분하거나 팔거나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비유에 나온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럽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이 아들은 탕자입니다. 방탕한 아들이죠. 그런데 이 마음씨 좋은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그 요구대로 재물을 나눠주게 되죠. 나눠준 그 재물을 가지고 이 아들은요, 먼 타국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써버리게 됩니다. 다 써버리게 된 다음에 빈털터리가 돼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게 되자 그때 아버지를 생각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아들의 입장에도 염치가 불구한 모양이지, 자기가 돌아오면서 야,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다시 아들로 갈 수 있을까? 그냥 품꾼 종으로서 그저 써달라고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아버지가요, 자기가 떠난 그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동구 밖에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남남 차림의 거지가 된 아들을요, 단번에 할아버지가 알아보고 먼저 뛰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요, 그 아들의 입을 맞추고요, 집에 가서는요, 좋은 옷을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요, 송아지를 가져다가요,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때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그 아버지 집에서 행복하게 잘 지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딱 하나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요, 누구가 포인트냐? 이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라 그러니까 여러분, 탕자가 주인공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 사랑이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요, 이 본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탕자의 비유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특징이냐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탕자의 비유라는 말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이 비유는 우리들이 보기에는요, 이게 탕자의 비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닌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탕자의 비유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비복음적인 용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서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한 번이라도요, 탕자가 돌아왔네 이 말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눈 씻고 다시 한번 봐보세요. 탕자란 말은요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아버지는요, 어떤 아버지냐?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믿어준 아버지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먼 나라 가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은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탕자가 아니고요, 둘째 아들이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고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인 거거든요. 아버지는요, 탕자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백망덕한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내 아들, 둘째 아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탕자로 안 불러주고 아들로 불러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문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한 번도 탕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드넓은 품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얘기하죠.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아마 그 아버지는 이랬을 겁니다. 네가 어떻게 품꾼이니? 네가 어떻게 품꾼이 될 수 있니? 너는 집 나갔다 돌아온 내 아들이다. 이제는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고. 아마 그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이 아들은요, 행복감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또 하나 이 비유의 특징을 먼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건 뭐냐면요, 이 비유에는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 집을 떠나려 그랬을까요? 둘째 아들은 무엇이 부족해서 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삶을 살려 그랬을까요? 물론 본문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이 둘째 아들에게는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계획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이 아들에게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집안 환경이 아니라 이곳이 아닌 저 밖에 나가면은 더 좋은 꿈, 더 좋은 비전이 있을 줄 알고 아마 그는요, 그것을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리석은 모습이었죠. 저는 이 둘째 아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불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현실이죠.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인생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와 이 가족이 때론 내가 삶의 바운더리가 자기를 옥죄온다 생각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떠나봤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그 아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 볼까 한번요. 그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가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다니. 아멘. 어떤 삶을 살았다 그럽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살면은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다 허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이 영적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은 어딜까요? 우리의 집은요, 하나님의 품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속박으로 생각합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교회가 막 교회의 일들이 자기를 옥죄오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났더니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술도 마시고 담배 피고 놀고 싶은 거 다 놀았는데 이제 하나님 믿게 되면은요, 좀 그것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부자연스러운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세요. 아이고, 일주일 내내 일해가지고 피곤한데 아침부터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할 일 다 하고 놀 거 다 놀며 사는 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침 되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만 예배 드립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수요 기도도 있습니다. 3일 되면 또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뿐입니까? 금요일 밤에도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일날 또 예배 드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죠.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고 성경 공부한다 그러고 무슨 모임 만들고 봉사한다 그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돈 내가지고 선교한다고 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어떨 때는 모든 것이 너무 속박스럽고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나를 억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 결국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 나의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요. 탕자는요, 이 둘째 아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모든 게 안전하고 모든 게 다 갖춰진 것을 나중에는 나가서야 알게 됐거든요.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그가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요, 세상에 평강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평화지 세상에 주는 평화는 가짜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은요, 일시적일 뿐이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십시오. 교회를 나가보십시오. 그때부터요,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가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거, 이게 정말 복된 일인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힘들지라도 이 예배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품 밖에, 교회 밖에 무엇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탕자의 비유에는요, 이런 배경적인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뭘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요, 그럼 이 아들이 어떻게 돌아가게 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살다 보면은 말씀대로 못 살 때가 있죠. 둘째 아들처럼요, 내 꿈을 찾아 나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을까? 아니, 또 어떻게 해야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아들이 돌아온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삶에도요, 혹시 둘째 아들처럼 유혹에 넘어가 세상 가운데 빠졌을 때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 여러분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이 본문에서 봤을 때는요,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뭐냐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의 쥐업 열매가 떨어져야만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쥐업 열매가 떨어졌을 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자, 지금 보게 되면은요,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허비에다 봅니다. 허랑방탕에다 써버렸어요. 다 쓰고 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비로소 그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궁핍해 있대요. 궁핍. 근데 얼마만큼 궁핍해졌느냐? 여러분 16절을 보면은 이 정도까지 궁핍했다 그럽니다. 16절 볼까요? 한번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다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요, 돼지를 치는데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거마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궁핍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길에 대한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언제 돌아오냐면요, 내 인생의 쥐업 열매가 떨어지면 그때 돌아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그때 집이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조금 배고프면은요 쥐업 열매를 찾지만 진짜 배고프면은요 아버지를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쥐업 열매 없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탕자 보십시오.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탕자에게 쥐업 열매를 줬다면 절대로 둘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쥐업 열매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이 둘째 아들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언제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요 그 세상에 찌꺼 같은 쥐업 열매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돌아오냐면요 쥐업 열매까지 없을 때 돌아오게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렇게 건강을 해치게 하시고, 왜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시고, 어떨 때 모든 것들이 내게 쥐업 열매 조그마한 것마다 하나님이 걷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을요 지금 돌이키게 하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남겨진 쥐업 열매까지 다 싹 없애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품으로 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망하려면요 확실히 망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목사가 확실히 망하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는 길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이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망했는데도 여전히 쥐업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 망해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지 주연 열매를 찾아가지고요 그거 먹으면서 거지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볼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확실히 망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요 망해가지고 두 손 다 들고 돌아올 때 여러분 그때 되면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연을 먹이겠습니까?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여요. 하나님의 잔치 속에 여러분 들어가셔야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주연 열매 그거 몇 개 먹으려고요 여러분 세상과 버타며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교회로 돌아오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넓은 기다리신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그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 땅에 풍요로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때로는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때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를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이 돌이키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에 다시 앉는 여러분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아프십니까? 지금 돈이 없으세요? 친구가 다 떠나갔어요? 모든 게 힘드십니까? 그거 복인 줄 아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버지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걸 다 채워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사 주염 열매 가운데 목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풍성한 식탁 앞에 날마다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둘째 아들이 들어왔던 이유 주염 열매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면요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을까? 제가 본문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버지가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한번 본문을 들어보세요. 자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예전부터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본문이 세 가지지만 한 가지인데요 좀 이게 내용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가지 세 가지 비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자,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은요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찾으러 갔어요. 찾으러. 목자가 한 마리 양 찾으려고 산과 들로 찾았고요 여인이 동전 하나 잃어버려가지고 등불을 켜고 집안을 다 싹싹 쓸어가면서 동전을 찾았어요. 그러니까는 찾아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만큼은 아버지가 안 찾아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가 엄청 큰 부자거든요. 아들에게 자산을 다 주고도요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부자일 정도면요 아버지가 사람 몇 명 풀어가지고요 아들 찾는 거 이건 뭐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 본문에는 안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을 법한데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들이 나갔는데 안 찾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요 찾질 않아요. 아들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쥐염려를 먹으면서 돼지 치면서 있는데도 아버지가 안 찾아요. 왜 안 찾았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게 상당히 의문스러웠어요. 왜 안 찾았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본문을 읽다가 본문에서 정답을 제가 발견했거든요. 제가 찾은 게 뭐냐면요 17절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만요. 자,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자, 이 말씀의 앞에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스스로 돌이킨 거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줬을 때 그 재산을 아들이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했을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와가지고 재산을 달라고 할 정도면은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아들 아세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고집센 아들은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아들이 하도 고집이 세니까 그 아들을요
재판을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고집센 아들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던 그런 법정이 있는 시대였거든요. 이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이 아들이 다 쓸 거를 아버지가 알고서도 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는요, 스스로 여러분 찾아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스스로 깨우치면 돌아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는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찾을 수 있는데 찾지 않고 기다리는 그 심정이 더 아픈 겁니다, 여러분요. 차라리 가서 찾아서 오게 되면요, 찾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라도 후련하죠. 그런데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갈 때부터 이미 돌아올 것을 용서하고요, 그 동구 바깥에서 아들이 올 때까지를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를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 이거는요 찾아가는 마음보다 더 애끓는 마음이었거든요.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은요, 찾고 싶으면 찾지 않고 아들 스스로 돌이켜 올 때까지 기다린 그 아버지의 사랑이 더 위대한 사랑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는요, 어떤 아버지냐? 한마디로 기다리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는 찾아가는 하나님이라면, 탕자의 비유는요, 기다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아버지는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요, 아들을 이렇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볼까 한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기다리는 그 아버지. 아마 이 아버지는요 용서해 줄 것을 처음부터 확신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기다렸고요, 용서하기 작정했죠. 여러분, 이 아들이 혼자 생각이 나가지고 아버지에게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은요 쥐염면을 먹다가 그것이 떨어졌을 때 아버지를 생각했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참 많은데 나는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가 돌아가면 나를 맞이해 줄 것이라는 그 아버지를 향한 신뢰, 믿음을요 그 아버지가 평소에 줬기 때문에 이 아들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기다릴까라는 것을 이 아들은 알았던 겁니다. 결국 이 탕자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다 이 아버지가 한 겁니다. 아버지가 기다릴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줬기 때문에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믿고 돌아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정말 저에게는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잘하던 잘못하던 늘 내 곁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겠죠.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 자녀들이 자꾸 우리의 품을 떠날까요? 어찌 보게 되면 우리가 자녀를 너무 안 기다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탓하는 게 보다는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 빨리 우리 자녀들을요 우리 마음대로 기르고 싶은 겁니다. 너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왜 이거 했어? 여러분, 못 기다려주는 부모 때문에 아이들이요 어긋난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아버지십니까? 그러면은요 자녀들도 기다려주시고요 아내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이 어머니세요? 남편을 좀 기다려주시고요 자녀를 기다려주세요. 정말 좋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아십니까? 학생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부진한 학생이 있더라 하더라도 기다려주고요, 기다려주면요 그 학생은요 자기를 기다려주는 한 선생님이 있으면 반드시
그 학생은 자기의 본분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요, 이 기다리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성적표를 받아온 거예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받아온지 아십니까? 이 아들의 성적표가 너무 가관입니다. 모든 게 다 양가를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아들을 혼쭐은 내겠죠. 근데요, 기다릴 줄 아는 아버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게 양가 받았는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하는 말,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양 하나 잘 맞은 걸 가지고요, 아버지가요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 한 과목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저는 이게 아버지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이 말 드리냐면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그 조상들은요 참 지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표에 뭐 양가 맞아가지고 양 하나 맞아가지고 아들아 한 과목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 하더라도 성경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미양가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미양가에 정말 놀라운 뜻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뭐 수를 안 받아봐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수가요, 여러분 어떤 한자냐면요, 제가 한자 보니까 수가예요. 수는요 우수할 수입니다. 우수할 수. 당연하죠. 우수하니까 수 맞았겠죠. 근데 우가 뭔지 아세요? 우는요 우등생할 때 우자인데 넉넉할 우자를 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자적으로 수나 우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넉넉하거나 우수하다, 이게 수우랍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미가 뭔지 아세요? 미는요 한자로 보니까 아름다운 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도요 잘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성적표 양. 여러분 양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근데 양도에 우리 조상들은요 이렇게 썼다 그럽니다. 양도 기다려주면서 희망을 양을 쓴 거예요. 양이 뭔지 아십니까? 양호할 양자. 야, 이 정도면 양호해, 이게 가지고 양을 썼대요. 자, 그럼 가는 뭘까요? 가가 이렇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는 뭐 맨 꼴찌인데, 근데 우리 조상들은요 가에도 기다려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가 뭔지 아세요? 가는요 가능할 가짜 씁니다. 가능할 가. 아, 얘는 가능성이 있어. 얘는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가를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를 많이 받았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수미양 가를 보면서도 참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많은 게 뭐냐면 기다려줄 줄 알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려주는 하나님으로요. 그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은요 어떻게 그 아들에게 다가갑니까? 여러분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요. 자, 20절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는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면요 20절 하반절에 치근히 말 나오죠. 치근이란 말은 긍휼히 여긴 겁니다. 치근이란 말은요 그 고통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아들의 그 아픔을 아버지도 느끼고 아들의 힘듦을 아버지 느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치근히 여겨가지고요 기다리는 사람만이 달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중동지방에서는 인사법 중에 입을 맞추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아들의 입에 나를 더 이상 품꾼으로 수없소서라는 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입을 맞췄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돌아온 탕자를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면서 말했지만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여러분 그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그 다음에 진행되는 순서를요 여러분 철두철미하게 준비된 듯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들이 갑작스레 왔다면 여러분 뭘 할지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도착할 것을 이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사천리하게 합니다. 야, 빨리 가서 좋은 옷을 내 입어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자. 이 아버지는요 이미요 아들이 돌아올 것을 다 계획하면서 나간 그때부터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을요
이 준비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탕자라고 하잖아요. 아들이 모든 걸 허비하고 낭비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는요 practical son이라고 나옵니다. practical이라는 것이 낭비하다란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낭비는 누가 한 줄 아십니까? 아들이 한 게 아니에요. 진짜 낭비는요 이 아버지가 한 겁니다. 왜요? 쓸데없는 곳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낭비라고 하는 겁니다. 저런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줘? 저런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줘? 저런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혀? 저런 낭비가 어디 있어? 아들이 낭비가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이 아버지가 진짜 탕부 하나님이거든요. 진짜 이 아버지는요 다른 사람 볼 때는 필요 없는 곳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낭비하고 허비해버린 탕부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게 되면요 사랑은 이치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계산하지 않고 퍼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탕부 하나님의 허비된 사랑 뭡니까? 우리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는, 어찌 보기에는 세상 사람 볼 때는 너무 낭비한 하나님, 불필요한 곳에 낭비했던 것처럼 보이는 탕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치에 맞지 않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낭비가, 그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자기 아들을 낭비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숨쉬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겠죠.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에 너무 먼 장소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이 땅의 쥐염내를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늘 하나님 품 안에서 넉넉하게 삶을 살아가 여러분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